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향이로운보다 이 세상 모든 양심동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운보다 이 세상 모든 양심동물보다 모든 것과 거룩히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높아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영혼을 고백할까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 아래 거하던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과한 인생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좁은 길,
멋있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쫓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십자가 은혜에 잠기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착한 헌금 시간인데요. 이번 착한 헌금은 만 18세가 되어서 아동 복지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자립 준비 청년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며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흉악한 결박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또 우리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또 아침 나온 귀한 우리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구워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너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아 미안해. 알아들었다니까. 충분히 알아들어. 너무너무 대단해요. 앞으로 공부도 너무 잘할 것 같고 뭐 아마 이번 주 수영도 신고에도 몇 개 소개할지 모르는데 다 놀라워요. 다 말씀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또 교통 안내로 바깥에 수고하시고 또 성가대로 찬양으로 음향 조명 다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는 착한 헌금, 착한 세력 특세 뭐 이렇게 오래전에 신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착한 특세다. 수영동대는 마지막 날 헌금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헌금 잘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차량 공사하시는 분들 카풀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동차로 멀리까지 저기 뭐 일광이나 뭐 곳곳에 가서 모시고 와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모셔서 수고한 아너 드라이버들이 이번에 많이 계셨는데 한 100분 되신다고 그래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분들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네, 우리 청년들이 입구에 보면 도장을 찍고 막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다음 우리 교회를 책임질 인재들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뜨겁습니다. 철야에도 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세 저녁에 다 늦게 자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나오고 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중고등부들을 빼뜨리면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고난 주간 특세가 참 중요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끌어온 힘은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기독교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게 십자가 없는 신앙도 가짜고 또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영성도 그건 가짜고 영성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성 아무리 영성해도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 영성은 그냥 세상의 뭐 다른 종교들과 똑같아집니다. 이 기독교가 기독교였으면 그래서 십자가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좀 뭘 생각하느냐 좀 무겁게 여깁니다. 십자가 하면 좀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 하면 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잖아. 십자가 길 너무 힘든 거잖아. 사명자들이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면 좀 뭔가 두려워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다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사들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대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부인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절제하고 나를 억제하고 나를 욕망을 속박하여 버리면 못 살 것 같다. 자, 고난주간 내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아의 죽음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자아의 죽음. 자, 이 자아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일평생. 뭐 특세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새로운 삶이 뉴라이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새로운 삶이 탄생되느냐? 자아가 죽어야. 죄를 짓고자 하던 이 자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자아, 그렇죠? 이 에고가 죽어야 돼요. 옛 사람인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마음이 시작이 탄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쫓든 이 세상을 사랑하든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던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중심적으로. 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안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던 이것을 내려놓는 일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중심으로 살아오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하고 그게 너무 편리하고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어디까지 갈까요? 죽기 전까지 그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죠. 여러분, 빼앗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데 내주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쟁취하는 거는 쉬운데 포기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높아지고 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런데 내려가는 거는 힘든 거예요. 상자에 앉는 거는 쉬운데 저 끝자리에 앉는 거는 어려운 거라고. 서로 그냥 중심이 되려고 하는.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아 중심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35절, 36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 내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볼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살고. 역설이죠, 역설.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 잃고자 해야 얻는다. 이게 이제 우리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삶에서 이게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2000년 전에 그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 경험이어야 돼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죽음, 부활. 죽음이 없는데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경험과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아가 죽는 경험. 자신이 막 상하는데도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도 가지 않는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묻혀져 있는데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죽는 경험, 이게 죽는 거구나.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현실에 이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적당히 맞춰 살면 그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선은 쉽고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아중심으로 내가 죽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어려워요.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게 실패자처럼 보이는데 그 길은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른다면 그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무겁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기쁜 길이 될 수 있어요. 자아중심으로 살면 그게 행복한 길이 열릴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 왜 내 삶이 고이고 자꾸 어려워지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갈수록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살 때 내 인생이 갈수록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아. 그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꾸 엄마가 뭐라 하면 안 해. 긴 옷 입어라, 춥다, 짧고. 사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일평생 사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주인이 되는 삶. 자아가 주인이 된 삶이 어떨까요? 멋진 삶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많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런 삶을 꿈꾸죠.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오면 좋을까요? 아니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런 자유를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도 시간도 있으면 젊음이 없고 쓸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형통하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되잖아요. 그건 재앙입니다. 우리는 제한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막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막으시죠?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 고난이나 그 고난이 아니면 훨씬 더 어려운 재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그 길로 가면 안 돼. 빨간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스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많아요. 막는 게 은혜예요. 요셉의 생애도 보세요. 여러분, 꿈꾼 대로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게 깨달아지면 그게 복입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하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돌아가는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길의 끝은 흑암 절망. 그게 전도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쌓은 것은 하나님의 흙으로 떠 있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길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싸움을 일상에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 거죠. 천국. 세상에서 늘 받는 유혹은 우리가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처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보고 망하라는 얘기와 비슷해요. 아, 나를 부인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바보가 되라는 건가?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보다 말씀의 믿음이 더 가야 상황에 보로가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은 상황이 아무리 크고 나를 덮칠 것 같아도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상황보다 더 크다는 걸 믿어야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역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져.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으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선택하는 삶을 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만 발동을 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 현실에 급급하고 멀리 보지 못하니까 조급증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기니까 악수를 뜨고 악수를 뜨니까 갈수록 삶이 망가져요. 당장은 얻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자기 행복,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만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실패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승리의 길.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법을 안 배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면 그 지식은 무지예요. 무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똑똑바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해보세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은 더 도망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의 행복을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 누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해져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챙기고 자기만을 돌보고 자기만을 갖고 다 같은 말이지만 왜 자기에게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몰두, 자기 집중, 자기 몰입, 자기 탐닉,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돌아요, 돌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정신질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몰두해 보세요.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 감정에만 자기가 빠져 있어. 자기의 화가 난 걸 자기 주체를 못해.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니까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몰두해서 우울증 찾아옵니다. 자아의 왕국은 아주 작습니다. 그 왕국에는 자기 자신만 존재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소왕국은 24시 우울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확실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면서 다 자아의 왕국이지.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왜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왜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지. 너가 자아가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신기해요. 자아가 죽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왜 삶이 안 달라집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펄펄 갈수록 살아. 자아가 죽으면요, 결혼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평수 늘린다고 결혼 생활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삶이 달라져요. 자아가 죽으면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처음에는 나를 그냥 막대하고 내 자아가 죽으면 나의 존재를 그냥 깔아뭉갤 것 같아 보이지만 자아가 죽어보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죽으면 교회 생활도 달라집니다. 내가 불행해지고 손해보고 힘들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새 옷을 자꾸 사입고 멋있는 옷을. 계속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새 옷을 사입어야 돼. 내가 옷을 이렇게 아무 때나 입고 가면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계속 새 옷을 입어.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계속 여기 무슨 백화점 계속 가야 된다. 이 카드를 계속 걸어야 돼. 근데 새 옷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아의 소리가 거짓된 소리를, 자아가 나한테 거짓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너의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너의 신분을 좀 더 상승시키면 너의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이 부장이 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를 위한 낭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낭비라고 하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낭비합니까? 진짜 어떤 것이 낭비입니까? 진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쏟아붓는 건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진짜 써야 될 곳에, 진짜 써야 될 곳에 쓰면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쓰면. 씁쓸해. 돈은 많이 썼는데 씁쓸해.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씁쓸해. 근데 어떤 데는 진짜 내 돈을 다 썼는데도 너무 기뻐.
이 퀄리티, 이 차이를 어떻게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 특서도 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섬기면서 그 살아난 분들의 얘기들 들으면 기쁨이 큰 거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저렇게 하니까 이번에 산불 피해하는데도 뭐 1억 이상 이렇게 우리 뭐 강조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불탄 교회들도 돕고 이럴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으면요 그게 기쁨이 안 와요. 잠시 그냥 쾌락이 오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포기하라, 절제하라, 힘들게 살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무겁고 우울한 그런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요 넉넉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죽는 것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다. 나 육체를 만족시키고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난 죽음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을 생명을 바쳤잖아요. 왜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걸 발견한 사람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독한 이기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뒤집고 있으니까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데 어느 시대보다 원망과 불평, 어느 시대보다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언어의 답이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딱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상대의 배우자를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삼으면 그 가정 불행하지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철저히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자기 하나 살려고 많은 걸 죽여버리는 사람.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려던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섬겨본 사람들은 압니다. 섬길수록 더 섬기려고 해요. 왜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자아가 죽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충만, 기쁨과 충만이라는 단어 같이 따라올 때가 많아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2%의 부족이 없어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누군가를 섬겼는데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것을 드렸는데 내가 얻는 것은 더 커요. 내 기쁨이 충만한 이 비밀. 그러니까 참 진리의 길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 한번 죽어보세요. 내가 죽어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복된 길이에요. 기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걷기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갈수록 빠져듭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의 부활을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아요.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겉에서 보면 두려워하고 뭔가 무겁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 안에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빗줄기가 내 삶을 살려내고 내 주변을 살려내는 진리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죽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 죽은 것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냥 매 순간 배우세요. 매 순간 배우세요. 매 순간, 매 순간.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기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기쁨이 없다면 이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은 모조품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억지로 강제로 우울하게 재수없게 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을 모른다면 잘못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니 멋있는 거잖아요.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악을 쓰면서 하는 거는 가짜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기쁨의 행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 길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요?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칠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승리를 내포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겉으로 실패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실패로 보여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는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처럼 보입니다. 강한 자의 손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어요. 실패자의 희생자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실패 아니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반드시 이 생각이 올 때가 옵니다. 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만
억울해지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니야? 요령 있고 악한 자들, 머리 굴리는 사람들, 똑똑한 친구들, 자기 앞가림 다 하는데 나만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불법을 행하는데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요. 속아요. 십자가는 실패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게 실패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감춰져 있어요.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승리가 떠오르는 완전한 승리. 주님의 승리는 그냥 작은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주적 승리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예수는 승리를 거둔 부대의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악과 죽음과 사탄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모든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승리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여 정치한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승리. 그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결정된 사실이요. 그 승리가 미래에 혹시 주어질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라. 승리는 언제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결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승리인데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제가 벌어집니다. 풍악을 울리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승리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승리자들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지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만끽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번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부활주일에는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뛰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니까 인류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기쁨이에요.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는 어둡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흔들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결론 났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승리는 선포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누가 흔들 수가 없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우겨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누가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무명한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내가 무명한 자 같아요. 무명. 이름이 없는 자. 누가 알아주겠어요? 낮은 곳으로 갔는데. 신문의 방송에 누가 나와요? 잘난 사람들만 내는 거예요. 카메라가 늘 가는 곳은 화려한 곳만 갖다 대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해야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가면 전부 다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각축장이잖아요.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각축장이잖아요. 유명해지려고 하면 십자가 길을 가면 안 돼요. 십자가 길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여기에서는 유명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도 없어. 이름이 없어. 새 이름을 받지 않았어. 우리는 죽은 자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로 가득 차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승리자들의 품격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초조함이 있습니까?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아. 여러분,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잡을 안 쓰깁니다. 연예인들 인기 순위가 희비가 오가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초조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액수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의 하루가 5성급 호텔 100날, 1000날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가진 것과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 헛상입니다. 다 헛상.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버전으로 다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을 다시 구성해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예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기뻐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하고,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모든 걸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로. 거꾸로 하면 그렇게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에는 사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드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신학에 무슨 넋두리나 늘어놓고 개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앙의 현실에서 전혀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허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존감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정의 기복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누가 좀 알아준다고 성공을 했다고 얼굴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게 그렇게 산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현실 속에 작동되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자들이 누리는 것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나의 삶에 억압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내 삶을 누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고난과 이 부활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기쁨, 승리에 대한 기쁨.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해피 엔딩을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깃발을 흔들면서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군대가 들어올 때 개승군들이 흔드는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승군은 깃발을 막 펄르기는 겁니다. 깃발을.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은 예수께서 앞서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항상 승리의 깃발을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앞이 막막할 때, 상황에 부딪혀 뒷걸음치고 싶어 할 그때 주님이 앞서 흔들고 계시는 그 깃발을 봐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 우리가 할 일은 고개를 들고 주님이 흔드시는 깃발을 바라봐요. 그 깃발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 우리 가운데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틀림없이 그 십자가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찬가를 불러요.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자가 죽어야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보세요. 운전할 때, 주차할 때, 공휴일날 쉬고 싶을 때, 짜증나게 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추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은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만이 완전하게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향기롭고 매력적이고 파워풀하고 갈수록 더 멋있는 인생을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삶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명료해집니다. 혼란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어요. 더 복된 길은 없어요. 더 승리하는 길은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힘있게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24장.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의 길이 실감이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직 바라봤기를 바라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십자가의 이 돌을 쌓는 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길을, 기쁨의 길, 복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 없어요. 이 길 외에 있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겠죠.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었나. 여러분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 뭐 너는 할 수 있다 별별 것 자기 개발책 수천 수만 권을 다 끌어모아도 십자가의 1%도 도달 못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더 무너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넘어야 될 것은 자기 일이에요. 이거예요. 이것만 넘으면 돼요. 자아만 넘어가면 돼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예요. 상처받는 것도 나라니까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예요. 주는 사람은 자유고 내가 받는 것도 내 자유예요. 내가 문제, 내가 나를 불행하게 몰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자아가 안 죽으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걸고 내가 넘어져요. 십자가의 길은 자아가 죽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경험을 일상 속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승리의 길.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의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